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92장 찬양하겠습니다. 492장입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눈물 골짜기 더듬으면서 나의 갈 길 다 간 후에 주의 품 안에 내가 안기어 영원토록 살리로다.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나의 가는 길 멀고 험하며 산은 높고 골은 깊어 고난 나의 몸 쉴 곳 없어도 복된 날이 밝아오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지난밤에도 안식과 단잠 주시고 이른 아침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도신경을 고백하며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다. 구원의 하나님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으심과 부활과 또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그 예수님의 복음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위로해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어둠의 영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성령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가운데 어둠을 이기고 정욕을 이기고 유혹을 이기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걸어가는 복된 날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일주일을 돌아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거룩함을 지키지 못하고 나도 모르게 정욕에 빠지고 인간적인 생각에 기울어졌던 모든 허물과 죄를 주님 앞에 고백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굳게 설 수 있는 믿음의 사람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추운 날씨에 하나님 몸과 마음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갈등과 여러 가지 아픔과
마음 상처 주고받는 그런 일들로 인하여 힘든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있습니다. 성령님 오셔서 이 아침에 회복의 영성을 허락해 주시기를 합니다. 용서받게 하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용서하게 하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참된 기쁨과 자유를 누리며 하나님 영광 돌리며 살아가는 복된 심령으로 굳게 세워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기시고 회복의 영성을 덧입혀 주시며 다시 한번 믿음의 나라 사랑의 나라 하나님의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대한민국 될 수 있도록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선교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기도합니다. 세우신 선교사님들 가정과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나라 잘 세워가는 믿음의 선교사님들과 가정과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총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과 내일 주일을 준비하는 또 주일에 헌신하는 많은 우리 직분자들 우리 헌신자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역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감사함으로 주님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들 준비하며 예배하며 영광 돌리는 그런 주일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봉사하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강단 곳곳이 헌신하는 분들, 내일 식사를 준비하는 주방에서 헌신하는 우리 봉사자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또 추운 날씨에 우리 주차 안내위원들 또 건강 상하지 않도록 주께서 눈동자처럼 지켜주시며 또 모든 사역의 자리에서 헌신하는 우리 예배, 양육교육, 선교 봉사 또 지원국과 또 하나님 재무실과 또 계획하는 모든 기획부서 가운데 은혜를 덧입혀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헌신과 섬김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겸손히 기도하며 이 직분 잘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음을 늘 확인하며 말씀 따라 순종하고 하나님 영광에 쓰임받는 복된 걸음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병상 있는 교우들을 주님 기억하시고 수술에 회복 중인 사랑하는 교우가 있습니다. 항암 투병 중인 그런 교우도 있습니다. 또 수술을 앞두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사랑하는 가정과 심령 위에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믿음과 감사함을 봉헌하오니 예물과 기도를 받으시고 특별한 감사 위에 하나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아픔과 어두움 가운데 있는 영혼들에게 빛으로 생명으로 은혜로 주께서 이끌어 주시옵소서. 한날의 삶을 주님께 맡깁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경건함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주님 부르시는 날까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의 걸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찬송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며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오늘은 1절부터 6절까지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절부터 6절까지 함께 봉독합니다. 형제들아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 마지막 부분을 보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모범적인 교회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사도 바울이 한 3주, 한 달 정도 머물렀다가 떠난 그런 지역인데 그 지역에 믿음의 성도님들이 모여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규모가 큰 교회는 아니었지만 그 교회 안에 믿음, 소망, 사랑이 늘 넘쳤던 그런 교회. 그런데 그 교회 안에 한 가지 고민이 생겼습니다. 그건 뭐냐면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자꾸 생긴다는 것입니다.
주님 재림하신다고 했는데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을 부어주리라, 몇 날이 못 되어 나를 만나리라, 내가 이 땅에 다시 오리라. 분명히 성령도 약속을 받았고 주님의 오심도 재림도 약속으로 받았는데 성령은 받아서 은혜 가운데 살면서 언제 주님 오시나, 그런데 한 분, 두 분 세상을 떠나는 것을 보면서 죽음에 대한 문제, 재림에 대한 문제에 대한 답을 얻고 싶었던 것이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신앙의 질문이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하여 사도 바울이 전하는 내용을 우리가 본문에서 보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 약속하신 대로 오신다. 그런데 그 날과 그 때와 그 시기는 우리가 알지 못한다. 주님이 오시는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서 살다가 주님 오시기 전에 우리가 부름 받으면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거야.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죽음이라는 것은 그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 죽음은 자는 것과 똑같다. 주 안에서 자는 것과 똑같다. 그냥 자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새벽이 있다. 새벽에 우리를 깨워주신다. 일어날 때가 있다는 것을 믿고 안식의 시간을 갖는 것이다. 주 안에서 잔다는 것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와 평안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시간 속에서 안식을 누리는 것이다. 어제 우리가 나눈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제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오늘 본문에는 도둑과 같이 온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시기를 알 수 없는데 도둑이 예고하고 내가 몇 시에 들어가겠습니다, 몇 시에 들어가서 무엇을 내가 가져가겠습니다, 이렇게 예고된 도둑이 없이 갑자기 어느 순간에 들어와서 물건을 훔쳐가는 도둑처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이 시간과 그때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니 오늘 본문의 중심은 이것입니다. 항상 깨어 있으라는 것입니다. 항상 분명히 주님이 오신다. 주님 앞에 내가 서는 날이 있다. 언제 내가 죽을지 모른다. 그러니 그때와 시기 언제 오십니까?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항상 깨어서 준비하고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믿음의 길을 걸어가라. 이것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1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형제들아, 믿음의 사람들, 때와 시기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때와 시기라는 표현이 있어요. 여기 때라는 것이 크로노스라는 말이고 시기는 카이로스는 말이에요. 여러분 이 말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크로노스, 카이로스. 크로논이라는 것은 인간적인 시간, 연대기적인 시간, 우주적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이 2025년 2월 8일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모두가 약속된 그런 시간들이 있거든요. 하루 24시간, 아침이 있고 저녁이 있고, 봄, 여름, 가을, 그 다음에는 겨울이 온다. 겨울이 지나면 반드시 봄이 온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의 질서가 있습니다. 아침과 저녁, 그리고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여름이 지나면 가을, 겨울이 온다. 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 약속된 연대기적인 시간, 이것을 때라고 표현한다면 이 카이로스라는 것은 이건 의미 있는 시간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시간, 결정적인 시간이에요. 근데 사실은 이렇게 크로노스는 따로 있고 카이로스가 따로 있다, 그렇지 않습니다. 이 모든 것은 연대기적인 시간도 하나님의 시간 속에 있고, 카이로스, 결정적인 시간, 회개하는 시간, 말씀을 듣고 깨닫는 시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결정적인 사건을 통하여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는 시간, 변화되는 시간, 결정하는 시간, 하나님 앞에서 내 삶에 어떤 충격을 경험하는 그런 시간, 재난을 만난다던가 또는 고난을 겪게 된다던가 또는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내 삶의 의미를 다시금 깨닫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있지만 동시에 카이로스, 하나님이 계획하신 은혜의 시간 속에 있거든요. 이 모든 것 속에 너희가 있다는 것을 너희가 알기로 난다. 그런데 이 시간 속에 어떤 시간이 있는가 하면, 내가 이 땅에 태어나는 시간이 있는가 하면 성장하면서 겪게 되는 시간, 여러 가지 학창 시절에도 또 결혼을 준비하면서 취업을 준비하면서 또는 은퇴하고 퇴직하고 노후를 준비하는 이런 연대기적인 시간 속에 마지막에 무엇이 들어가는가 하면 죽음의 시간이 있다는 거예요. 어제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어거스틴은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주신 공평한 은혜는 그것은 하루에 24시간이라는 것, 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언젠가는 완전한 주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결정적인 천국에 입성하는 시간이 있다.
이거는 누구에게나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다. 공평하게 하루에 24시간을 주셨고 누구에게나 마지막 주님 앞에 서는 날을 우리에게 주신 것, 주님이 오시든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든지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너희가 항상 기억하며 살아라.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여러분, 근본, 뿌리를 붙잡으셔야 돼요. 무엇이 중요한지. 여러분, 이사하다 보면은 집에 짐이 가득하죠. 이 집에서 내가 10년을 살았어요. 20년 살았어요. 근데 이사할 때 보면은요, 그때 살 때는 이거 너무 좋다. 내가 이거 잘 사용해야지. 사놓고 한 번도 쓰지 않은 물건도 나와요. 박스채 나와요. 그러니까 살 때는 너무나 소중하다고 샀는데 박스도 뜯지 않은 그런 물건도 나와요. 그런가 하면 매일매일 집에서 주방 도구 같은 경우는 매일 쓰잖아요. 하루에 2번, 3번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사할 때는요, 정리합니다. 다음 새 집에 들어갈 때는 이거는 버려야지. 쓰레기로 버려야지. 이거는 도네이션, 이건 기부해야지. 이건 내가 사랑하는 가족에게 누구에게 줘야지. 정리를 하거든요. 그러면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동안 정말 중요한 것, 매일매일 놓치지 말아야 할 것, 가장 본질적인 것이 무엇인가? 중요한 것을 놓치지 마시라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믿음이 중요해요. 무엇이 중요해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랑과 믿음의 관계, 사랑과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사랑의 관계, 이 사랑이 중요해요. 천국 소망이 중요해요. 본질적인 것이 있고 그 본질적인 것을 여러분 하찮은 것과 바꾸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찮은 것으로 취급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내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 기도 반드시 들어주신다는 것, 본질적인 것 붙잡고 살아가는 것. 그리고 비본질적인 것들은요, 양보도 하고 그냥 내가 포기도 하고 나눠주기도 하고,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 붙잡고 사는 것, 이게 중요하고요. 마지막 끝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며 사는 것이 중요해요. 다 끝이 있어요. 하루의 일과의 끝이 있고요. 그 다음에 내 생애 가운데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은 은퇴하는 날이 있어요. 이 직장에서 퇴직하는 날이 있어요. 군복무 하시는 분, 공직에 계신 분들 다 은퇴하는 시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년이 지났으니까 한 해 줄었다, 한 달이 지났으니까 한 달 줄었다. 여러분 어쩔 수 없어요. 그 날이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서 그날까지 내가 있는 자리에서 정직하게 진실하게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님이 오실 날 언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그날 주님 맞이할 준비를 하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 때와 시기는 정확히 우리가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주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시간도 있고 주님 만날 시간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2절 말씀 보실까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주의 날이, 주님이 오시는 날,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그 날이 밤에 도둑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기 때문이라. 분명히 이 날은 있어요. 도둑같이라는 표현은 비유입니다. 도둑이 예고 없이 오는 것처럼 주님이 우리를 예고 없이 부르시고 예고 없이 이 땅에 재림하시니까 늘 준비하라는 거예요. 깨어있으라는 거예요. 경계하라는 거예요. 도둑이 올지도 몰라 해서 문단속 하는 것처럼 주님이 오실지 몰라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잘 세워서 마치 다섯천어처럼 신랑을 만나기 위하여 기름을 준비하고 등에 기름을 준비하고 주님 신랑이 오시면 등에 불을 켜고 나가서 신랑을 맞이하는 것처럼 그렇게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는 그런 인생이 되어라. 3절 보십시오. 3절,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할 그때에 임신한 여자에게 해산의 고통이 이름과 같이 멸망이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오늘 여기 3절에 보시면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주님을 만날 때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데 여기 이렇게 합니다. 그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 아무 일 없어, 문제 없어, 그냥 즐겨 먹고 마시고 놀아, 편안해, 안전해. 도둑이 올 수도 있는데 깨어있지 않고 안일하게 사는 그런 사람처럼 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날 누구나 다 죽을 수 있고 누구나 다 주님을 만날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생각 없이 그냥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살아가는 그런 인생 되지 말아라. 3절 끝부분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기 그들에게 이르리니 결코 피하지 못하리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건 우주적인
우리는 한국 땅에 있으니까 우리는 주님을 만나고 재림하시면 여기서 만나고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남미에 있는 사람들은 못 만날 거야. 제한된 공간 속에서 시간 속에서 주님을 만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그 어느 장소에 있든지 누구든지 주님이 재림하실 때는 주님을 만나게 되는 거야.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과 제한된 공간 시간이 아니라 이건 우주적인 심판의 시간이다. 이것이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님을 누구나 만난다? 만날 수밖에 없다. 피할 수 없다. 그러면서 예를 든 것이 여인이 임신을 했어요. 점점 배가 불러와요. 그리고 해산할 때가 되었는데 여러분 정확히 몰라요. 예정일이라고 하죠. 예정일. 아마 2월 중순이야. 2월 며칠이 예정일이야. 의학적으로 날짜를 계산해서 딱 이날이 예정이라고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요 일주일, 한 달 더 먼저 출산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일주일, 한 달 뒤에 출산하기도 하거든요. 분명히 출산을 합니다. 배를 보면은 내 안에 생명이 있어요. 배가 점점 불러오고 있어요. 몸이 불편해요. 출산할 때가 이르고 준비하는 것처럼 이 땅에 내가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서 주님 만날 때가 되었다. 주님 오실 때가 되었다. 주님이 심판하실 그 때가 점점 가까이 왔다. 영적으로 예민하게 감지하고 느끼고 깨닫고 준비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돼. 여러분 여기 학생들도 있지만 시험을 치르게 돼요. 시험. 그러니까 처음 학기 초가 되면은 이게 학교 1학기에는 중간고사를 언제 보고 기말고사를 언제 보고 이 예고된 시험일이 있거든요. 시험이 없으면 좋죠. 시험이 없으면 초등학교, 요즘은 초등학교에는 시험이 없다 그러죠. 중고등학교, 대학교 다 시험이 있어요. 공직 생활하는 분들도 이게 진급하기 위해서는 다 자기가 일하는 업무에 있어서 자격증도 따야 되고 시험도 있어요. 근데 시험이 없을 때는요 누가 실력이 있는지를 몰라요. 누가 얼마나 공부를 잘했는지 몰라요. 근데 시험을 딱 보면은 결과가 나타나요. 그 친구는 공부 잘하는 줄 알았는데 빵점 맞았어. 이럴 수 있어요. 저 친구는 슬렁슬렁 다니는 것 같은데 알고 보니까 100점을 맞았어.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가 그동안 공부한 것, 익히고 있는 것에 대한 결과를 보는 거거든요. 여러분 어찌 보면은 마지막 주님이 재림하시고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것은요 시험 보는 것과 똑같아요. 너는 믿음의 사람이었어. 너는 깨어서 늘 기도했어. 너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여 죄 용서함을 받았어. 그러니 너는 나의 나라, 안식의 나라, 영원한 주님의 품에 안기는 거야. 이미 내가 패스했어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세례받고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이미 패스했어요. 시험에 통과했어요. 내가 시험에 주님 만나는 그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 받았음을 확인받는 구원의 날이 되고,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 것 같은데 믿음이 없어요.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열심히 종교 생활만 했어요. 그러면 결국 낙제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을 만나는 그날은 마치 해산하는 여인이 점점 배가 불러서 결정적으로 출산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에 주님 만날 날이 가까이 왔다 준비하면서 그 시간에 주님을 만나면서 안식의 나라로 들어가는 구원의 날이 되든지, 아니면 내가 너 모른다라고 해서 그가 지옥으로 떨어지든지 결정적인 심판의 날이 될 것이다. 오늘 그 얘기하는 것입니다. 4절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매 그날이 도둑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니. 이 얘기 뭐예요? 항상 깨어있기 때문에 도둑이 언제 오든지 그날이 도둑같이 주님의 날이 도둑같이 이르지 못한다는 거예요. 항상 오늘입니까? 준비됐습니다. 오늘입니까? 제가 지금까지 주님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안식의 나라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항상 너희는 빛의 자녀다. 너희는 생명의 사람이다. 그러니 주님 만나는 것이 자연스러운 거야. 5절 보십시오. 너희는 다 빛의 아들이요 낮의 아들이라. 우리가 밤이나 어둠에 속하지 아니하나니. 항상 불을 켜고 준비하는 빛의 자녀들은 어둠이 너희들에게 해당되지 않는다. 항상 주님이 기뻐하시는 길을 걷다가 주님 만나는 거야. 주님의 은혜를 받게 되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요한계시록 14장 13절에 보시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일이 따름이라. 이런 표현이 있어요. 주 안에서 죽은 자는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행한 것, 그가 믿고 그가 행한 대로 그가 결과를 얻기 때문이다. 학생으로 얘기하면 공부를 많이 하고 시험 준비 잘한 그 학생은 시험일이 두렵지가 않아요. 오히려 그가 준비한 대로 결과를 얻는 것이다.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안에서 살고 주님과 동행하며 살면 그날이, 주님 만나는 그날이 그가 행한 대로, 그가 믿은 대로 열매를 거두는 날이 된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죽는 것은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복된 것이다. 이게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이거든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남은 문제는 무엇인가? 항상 내가 빛 가운데 있는가? 생명 가운데 있는가? 믿음 안에 있는가? 이거 점검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사는 거야.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인사하시잖아요.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약속하는 대로, 약속하신 대로 주님 오세요. 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또 이런 인사도 합니다. 오늘 밤이든지 내일 아침이든지 주님 만날 것을 준비하며 사십시오. 준비하며 사십시오. 수도사들이 보통 그렇게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십시오.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며 사십시오. 맞아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하루하루 지나면서 한 달 지나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인생에 이런 이게 계획이 있는데 내가 내년에는 이런 일을 해야지, 이번 달에는 이런 일을 계획해야지. 잠언의 말씀처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걸음을 옮겨주시는 분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분명히 내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사는 거거든요. 이렇게 쭉 살다가 언젠가 하나님이 여기까지야, 됐어, 이제 수고했어, 이제 사역 내려놓고 안식해, 쉬어, 준비해. 그러다 또 어느 순간에 이제는 안식의 나라 내 품으로 와. 주님 부르시면 가는 거예요.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는 성도가 되라. 우리가 다음 주 월요일에 보겠지만 그러면서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야. 항상 믿음으로 사는 거야. 세상에 어떤 불화살도 하나님 앞에서 내가 딱 보호하며 지킬 수 있는 영적인 삶, 영적으로 무장하며 사는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예요. 주님 만날 준비를 하고 늘 깨어 기도하고 믿음의 대장부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 6절 말씀 보십시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믿음이 없는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영적으로 늘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항상 준비하라는 거예요. 군인들이 말하는 것처럼 경계태세를 다시금 확고히 해라. 경계, 어둠의 영들이 들어올 수 있어. 내 마음을 유혹하는 어둠의 영들이 찾아올 수 있어. 빛으로 무장하고 믿음으로 무장하고 말씀으로 무장하고 그 모든 것 이겨나가면서 주님 만날 준비를 하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을 딱 붙잡으시고 주님 의지하시고 오늘도 주어진 시간 속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들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아침에도 우리를 깨우셨습니다.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마음, 성령의 감동을 다시 한번 체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습니다. 주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맡겨주신 일들을 잘 감당하게 해달라고 문도 열어주시고 내가 감당하는 일들에 힘을 더하여 주셔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 또 직분자들 되게 해달라고, 또 내일 거룩한 주님의 날을 준비하며 깨끗한 그릇으로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거룩한 주님의 날 되게 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